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한 구절을 마음에 모시며 아주 조용히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부처님의 말씀이 더 부드럽고 맑게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누군가에겐 너무 단순한 말일 수 있지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이보다 더 깊고 분명한 진실이 또 있었던가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 설명되지 않는 불안,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외로움, 그리고 가끔 밀려오는 후회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마음의 파도라는 것을 오늘 아주 조심스럽게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놓아보세요. 여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법구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챕터 1.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가끔 우리는 고통을 세상 탓, 사람 탓,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날씨가 우울해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몸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이유를 찾다 보면 마치 내가 피해자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온통 나에게 불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죠.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만든다고. 법구경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어쩌면 고통은 상처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놓지 못한 마음의 습관일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서운함도,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도, 내가 견뎌온 고독도 사실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해석한 방식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순자님이셨는데 그분은 40년 넘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로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있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따라다닌다고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 말을 다시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금 그분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심지어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끝난 관계인데, 사라진 상황인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다고요. 바깥의 상황은 그저 조건일 뿐,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우울한 것이 아니라 비를 우울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우울을 만듭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집착이 화를 만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 그때의 침묵.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색이 고통을 만들고 있었음을.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로 안고 갑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마음에게 미안하다고, 수고했다고 작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버텨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받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마음을 선택하겠다고 속삭여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라앉히며 가슴의 긴장과 이마의 주름을 풀어줍니다. 고통을 만든 것도 마음, 그 고통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내 마음입니다. 법구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한다고요. 괴로움도 마음이 만들었지만 기쁨도 마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희망입니다. 챕터 2.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되뇌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후회는 과거를 붙잡고 불안은 미래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말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고.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타고난 팔자, 정해진 길, 어쩔 수 없는 숙명. 그런데 부처님은 운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순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품은 생각이 내일의 길이 되고 지금 선택한 말 한마디가 미래의 관계와 평화를 빚어냅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무겁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자라고 나쁜 생각을 심으면 괴로운 결과가 자랍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이었는데 검진 결과는 늘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혈당도 잘 관리되고 합병증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번 달은 괜찮았지만 다음 달에는 나빠질 것 같고 언젠가는 큰 병이 올 것 같고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요. 그분의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고통을 미리 불러와서 지금을 괴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은 아프지 않다고요. 당신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일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난 일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요. 검진 결과 이상이 없음에도 병이 생길까 불안했던 몸, 이별 후 다시 상처받을까 질에 움츠렸던 마음, 그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된 두려움에 의해 스스로 짓눌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생각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쁜 생각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옛날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간다고요. 죽어서 가는 천당과 지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천당과 지옥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지옥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은 천당이 됩니다. 지금 마음에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몸은 불편하고 관계는 어렵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 생각은 곧 내 운명의 방향을 바꿉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지만 그 파도 위에 서는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어도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을 관찰하고 선택하는 수행입니다. 오늘 단 한 번 내가 품고 싶은 생각 하나만 고요히 가슴에 놓아둡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평화로울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이미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라. 좋은 생각을 하라. 좋은 행동을 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요. 챕터 3. 분노는 나를 태운다. 분노는 뜨겁습니다. 가슴이 끓어오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상대가 아니라 먼저 나를 태웁니다. 그 말, 그 행동,
그 외면, 수십 년을 품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 적이 있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에게서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사라진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권리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요. 어떤 분은 30년 전 시동생과의 갈등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명절마다 만나야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외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도 데려가지 못하고 남편과도 그 문제로 자주 다툰다고 했습니다.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그 시동생이 지금도 당신을 괴롭히나요? 그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서로 연락도 안 한다고요. 그럼 누가 지금 그분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3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30년을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상대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을 받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법구경은 분노를 불꽃이라 합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다치게 할 뿐 그 누구도 대신 태워주지 못합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던져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타버립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이니까요. 문제는 그 화를 붙잡고 키우는 것입니다. 화는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지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하고 다시 떠올리고 새로운 이유를 찾아가며 화를 정당화합니다. 당신은 평생 몇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오셨나요? 그 미움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나요? 오히려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가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탈입니다. 내가 맞았다, 네가 틀렸다라는 긴 증명보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마음을 더 태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더 깊은 수행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풀어낸 자리는 따뜻한 공기처럼 고요가 스며듭니다. 내 안에서 평화가 다시 숨을 쉽니다. 가슴이 편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얼굴 근육이 풀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킨 것임을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태우는 불에서 잠깐 벗어나 쉬어가는 연습을 해봅니다. 내일은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놓아주면 됩니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더 많은 적을 만들지만 패배한 자는 괴로움 속에 잠든다. 승리도 패배도 버린 평화로운 자는 행복하게 잠든다고요. 챕터 4. 평온을 선택하는 힘. 고요는 선물이 아닙니다. 고요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뉴스가 무서울수록, 관계가 피곤할수록 우리는 평온을 바깥에서 찾으려 애씁니다.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가고 사람들을 피하고 문을 닫고 혼자 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하지 않고 좋은 것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평온은 어디 특별한 곳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온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자식이 걱정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니 당연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의 어긋남도, 예상치 못한 변화도 삶에는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평온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우산을 찾고 어떤 사람은 비를 원망합니다.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반응은 다릅니다. 평온한 마음은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난해 법회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80대 중반이셨는데 혼자 사시면서 당뇨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살면 되지 뭐.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을 세상에 맞춰가는 거지. 투덜거리면 더 아프고 웃으면 덜 아파. 그럼 웃는 게 낫잖아. 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그분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도 아니고 경전을 많이 공부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이 가르쳐준 진리를 몸으로 터득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온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옵니다. 당신은 언제 평온을 느끼시나요? 혹시 모든 일이 해결되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모든 걱정이 사라질 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평생 평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뭔가는 문제이고 누군가는 불만이고 무언가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평온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문제가 있는 이 순간에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도, 불완전한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받아들일 때 평온은 찾아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척이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라고요. 만족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되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내 앞에 펼쳐지는 숲을 떠올려 봅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여전히 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까지는 흔들립니다. 당연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단단하면 아무리 큰 바람이 와도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함께 걸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찾습니다. 파도를 막으려 하지 않고 파도와 함께 춤춥니다. 그때 비로소 삶이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잠시 호흡만 바라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조용한 순간을 그대로 허락합니다. 들숨도 날숨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평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저 평온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고요. 지금 이 순간 이것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챕터 5 마음이 곧 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몸도 아니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넉넉한 통장.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마음,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 온 흔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내가 선택한 용서, 내가 지켜온 정직, 내가 나눈 사랑. 그것들이 진짜 나를 만들어갑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사람도 청정하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다른 어떤 주인이 있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으로서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고요.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타인의 평가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었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내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주인이라고요. 돈도 권력도 타인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삶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날들, 사랑이 머무르지 못했던 시간들, 기대했던 이별과 어긋난 만남도 사실은 마음을 닫기 위한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은 축복이고 나쁜 일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모든 일은 중립입니다. 좋고 나쁨은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했던 사업이 지금 돌아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이별이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병을 앓으며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외로움을 겪으며 내면의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귀한 과정이지 않았나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을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나 악한 행위는 쇠가 스스로 만든 녹에 의해 망가지듯 그를 태운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게 다정히 말을 건넵니다. 괜찮다. 너는 너의 길을 잘 걸어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지만 그것도 다 나의 일부다. 그 한마디가 흩어진 세월을 한 줄로 잇고 무너졌던 어깨를 다시 세우며 내면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마음이 곧 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만이 진정한 나를 드러냅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과 범부의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요. 부처님도 화가 나고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슬픔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겠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마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떠니? 오늘은 무엇이 필요하니? 그리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마음이 쉬고 싶다면 쉬게 해주고, 마음이 슬프다면 함께 울어주고, 마음이 두렵다면 다독여줍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면 자신을 잘 지켜라. 지혜로운 이는 밤의 3시기 중 적어도 1시기는 깨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으로부터, 해로운 감정으로부터, 자기 파괴적인 습관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려 할 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평화롭게 하니? 아니면 괴롭게 하니? 평화롭게 하는 생각은 들여보내고
괴롭게 하는 생각은 정중히 돌려보냅니다. 고맙지만 나는 이제 너를 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보다 더 성숙해지기 위한 법문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지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작은 숨과 같은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지나쳐버릴 뿐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고통도 마음이 만들었다면 평화도 마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분노도 마음에서 일어났다면 용서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안도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면 평온도 마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요히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그리고 내뱉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지금 이 호흡에 조금 더 정성껏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빛나게 하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마음을 향해, 평화를 향해, 지혜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낫고 그것을 듣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낫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한마디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등불 하나가 은은히 켜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길을 밝혀주시듯 우리도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